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그러므로 시리아의 총독이 있을 때 실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란 불리는 유대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종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을 날이쳐서 처자들을 낳아 그 포대기에 쌓아서 그 위에 누였는데 병원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를 위해서 볼까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제국의 백성 수를 파악하여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구스토가 한 일을 통하여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그런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라는 것과 그 이유가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전국에 호적을 등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호적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호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야 호적이 이제 세금을 내는지 안 하는지 체크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조사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소곡 마을에 예를 들어서 소곡 마을에 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사는 것은 5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곡 마을에 들어가는 돈이 5만 명에 해당하는 돈이 그런 재화가 막 필요하고 그게 사용되고 물이며 전기며 이 5만 명에 해당하는 것들이 재화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나오는 세금은 10,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자인 거죠, 적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다 전역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어디서든지 다 호적 등록할 수 있으면 정말 쉽겠죠. 여러분 안 해봤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뭐 호적 등록 뭐 딸아이 그 출생신고하러 갈 때 처음은 주민센터로 가서 등록을 하면 바로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속한 주민센터이기도 하였지만 가까운 곳에 가서 그저 호적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등록하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였으니까 그 임신하는 와중에 거리가 있어서 더디게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몰렸기 때문에 웬만한 거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아이를 낳은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또 그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중일까요? 말씀에 있고 빈칸에 알만한 말을 넣으세요.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띠 동네에서 띠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나사렛 베들레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갔죠.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또한 어디 가문인 겁니까? 바로 예수님 또한 다윗의 가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환경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 7절 말씀에 보면은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국간에서 포대기에 싸워서 구유에 놓였다라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모습, 그 현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린 거죠. 어느 날까지, 정한 기간까지 호적을 다 등록하라. 등록하지 않으면 다 몰살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서 한 곳에 몰려서 물론 다윗 가문이니까 베들레헴에 다 몰렸겠지만 다 각자의 고향 땅으로 가서 그걸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각기 고향으로 헤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 혼란을 가중시킨 거죠. 돈 벌기 위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 같은 욕심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런 언약대로,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하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이렇게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역시 우리도 감사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거에도 나눴듯이 예수님이 만약 왕으로 태어나셨다면 평민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왕이니까. 귀족이었다면 마찬가지로 평민이나 노비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신분이 있으니까.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평민이어도 이런 노비들, 종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여기 계급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물론 노비 인생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선한 삶, 정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낮은 자, 천한 자, 소외받은 자, 그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 말씀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은 모두 역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권한, 권리, 그러한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낫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일어났냐 하면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 우리가 내일 물상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어요. 낮은 자들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누구든지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되 그저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한 우리보다 더 낮은 신분으로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에 늘 기억하고 화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높고 높은 신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